우리 오늘도 이 시간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의 영혼에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새로운 날마다 이 재창조의 결단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정말 소중한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어떤 기술을 배울 때에도 입문자, 초급자를 거쳐서 중급자를 거쳐서 상급자 이렇게 단계별로 그때 필요한 것들을 익히고 습득하고 충분하게 다룰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보호 장비나 어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소위 교회를 다니고 우리 청년의 때 소위 말해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때 단계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신앙이 1년 차냐, 교회 다닌 지 10년 됐냐, 20년 됐냐, 신앙 1년 차에는 아주 기본적인 은혜를 주시고 한 신앙생활 20년 차쯤 하면 아주 깊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임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적재적소에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에 대해 하나님 쟤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세요? 하나님 쟤는 이렇게 큰데 왜 저는 이렇게 조그매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알맞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할 때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트셨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꼬셨다, 혹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중단하셨다, 그거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내 삶에 임했다. 우리가 이렇게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웹 대학 청년부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의 인생의 철저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가 습득하고 알고 있기에 어떤 지성적인 지식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험적으로 이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이 내가 고백하고 싶지 않아도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2026년 온누리교회 전체의 비전인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주제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수제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베드로에 대한 에피소드,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에피소드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바로 이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6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내 삶에, 과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나를 찾고 계시는지를 또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써왔는데요, 자막은 없습니다. 한 번만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겠어요?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틀림없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무 무미건조해요. 너무 감정이 없어요. 한 번 더. 나는 어디에 강조가 있을까요? 틀림없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나는 틀림없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포를 마음에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물고기요? 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어부. 특별히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던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는요, 대도시이기보다는 시골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골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고기 잡는 일을 한 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가방끈도 꽤 짧아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 가문을 통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말 엘리트 오브 엘리트, 석박사를 다한 그런 정말 엘리트였다면, 베드로는 정말 시골 촌뜨기 어부였습니다. 가방끈도 짧고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말을 조금만 도치시켜서 바꿔보자면은, 고기 잡는 일만큼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만큼은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잡이에서만큼은 석박사 학위 이상의 엄청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정말 밤부터 해서 새벽까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갈릴리가 호수거든요. 꽤 넓은 호수인데, 그래도 밤새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지 않은 스팟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평생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몇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오늘따라 유독 희한한 날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실망도 크고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내가 고기잡이만큼에 있어서는 대가인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이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 하러 나가서 고기 한번 낚아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죠. 고기를 낚는다라는 것은 생계와도 직결되는 겁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면 생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기 위해 한 새벽 6시 동틀녘이 되었을까요? 이제 배를 무태다가 대고 그물을 내렸으니까 그 그물을 하나씩 이제 청소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리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네. 그러면은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 한번 다시 내려볼래?
이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약 30세에서 31세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 30세, 31세 있으세요? 30대 초반. 뭔가 인생의 현자처럼 하얀 도포자락을 이제 입고 지팡이 딱 이렇게 들고 흰 수염을 길게 막 이렇게 스모그 막 뿜뿜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렴 하면 왠지 거기 그물을 내리면 금도끼라도 건질 것 같은 그런 신령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웬걸 그냥 허름한, 나이도 나랑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보지도 않고,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목수예요. 나무 패고 가구 만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대가인데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도 못 잡고 심지어 몸은 다 지쳤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제 뒷정리 다 해서 그물 넣어 놓으면 집에 가서 잘 수 있는데 웬걸 이상한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깊은 데 가서 한번 다시 던져볼래?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 물고기 잡는 거 대충 한 거 아니고요. 저희 여기서 평생 살았고요. 저희 아침에 눈만 뜨면 밤 자기 전까지 맨날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고요. 아무것도 그러나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어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말로 조금 패러프레이징 해보자면은 그냥 아저씨 정도? 어이 형씨는 조금 너무 경박한 것 같고 아저씨 약간 요 정도, 혹은 그냥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에 대한 그냥 선생님 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저씨, 우리가 지금 여기 베테랑인데요, 오늘은 고기를 잡는 날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내려볼게요. 요 정도의 고백이에요. 별로 믿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의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는 마음은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가 아니에요. 피곤하게 만드네 거참. 괜히 또 내가 안 갔다가는 매일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더 가보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돼요. 아마 베드로는 참 복잡 미묘한 심정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웬걸 낚시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청년 하나가 와서 나보다 뛰어난 거예요.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는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 전까지는 그냥 아저씨, 그냥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주여, 내 주님이시여. 그러고 나서 그가 내뱉는 첫 마디는 이겁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만남 이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소위 말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낼 때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런 결단을 가지고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실패를 딛고 거듭날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꿈꾸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좀 나타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드라마의 스토리는 사도 베드로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만남과 이 역사적인 기적적인 사건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적과도 같은 만남의 스토리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스토리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평생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최소 한 번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평생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모먼트,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순간,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그 기억만큼은 진짜 시간이 지나도 내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때 그 감정만큼은, 그때 그 경험만큼은 정말 내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누군가는 대자연의 폭포를 보면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학교나 취업이나 또 이직이나 정말 내가 기도하며 바랐던 곳에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바로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기억만큼은 우리의 인생의 뇌리에서 반드시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송송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카톡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기서 예수님 눈으로 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육적으로 만져보신 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초신자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공동체 이제 새 가족들 중에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오는 초신자들이 있거든요. 그 초신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회 가서 순모임을 하는데 순원들이 기도 제목을, 이런 기도 제목을 낸대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제 대략 신앙의 짬바가 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싶구나가 우리 안에 전제로 딱 깔리는데, 이 사람은, 이 지체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를 살게 해달라고? 도대체 그게 뭘까? 왜 질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게 뭔가요?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대화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제가 그 지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체가 이렇게 물어봐요. 인격적인 만남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코찔찔이가 됐어요. 네. 당근 해보신 적 있어요? 당근에서 물건을 팔아보신 분? 그냥 손 들어요. 죄 아니잖아요.
당근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 어, 판 사람은 없고 산 사람만 많네요. 우리가 이제 당근을 하면 뭐 딱히 물건을 정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이러고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당근 이모티콘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슬렁 다니다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한테 물건 팔 것처럼 생겼다 싶으면 가서 뭐라 그래요? 당근이세요? 당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 맞아요 하면서 물건 확인하고 금액 확인하고 잘 쓰세요 이러면서 뭐 내고도 몇 천 원 좀 하고 이러고 이제 빠이빠이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거래와 그 만남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한 거래의 만남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뭔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물건을 주고받기 위해 미팅한 게 아니라 존재 대 존재의 만남이에요. 존재 대 존재의 만남.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은 잘 기억하세요. 인격적인 만남엔 뭐가 따라오냐면요, 사귐이 있어요. 사귐.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LTC 때였던 것 같은데 이게 영상으로 남아서 조금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제 첫 연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첫 연애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카톡도 없었고 하니까 통화를 하기 위해선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뜨르릉 여보세요 하면은 누가 받아요? 엄마 아빠가 받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 누군데요, 혹시 누구 집에 있어요? 그러면 있다 그러면 바꿔주시면은 전화 통화를 하는 약간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첫 연애를 한 두세 달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저는 그 자매를 단둘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둘이 만나본 적도 없고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본 적도 없고 같이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 달 동안 연애를 했어요. 모종의 초등학생들이 마치 그렇게 노는 것처럼 아주 순수하게. 이 연애를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관계는 있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아니에요. 왜? 사귐이 없고 나눔이 없고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귐, 나눔, 공감. 반드시 이것이 수반되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반드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는 내가 존재 대 존재로서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눔과 사귐과 공감의 인격적인 만남 끝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는 변화가 따라옵니다. 관계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 인생에 대한 변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시선의 변화,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어떤 목적과 방향성의 변화, 비전의 변화, 걸음의 변화, 모든 것이 변해요. 우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여러분 이 만남을 소망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요, 그 만남이요 진짜 달아요. 너무 달콤해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그 따스함은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존재 전체를 감싸는,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황홀경이 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예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만남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지 아주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바로 그때 제가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완벽하다고요.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요. 그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에게 만나서 베드로야 네가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은 고기를 한 번도 잡지 못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 전화해. 그때 약속 잡고 찾아와. 그럼 내가 위로해 줄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로 찾아가셔요. 예수님은 삶의 자리로 찾아오세요.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실패와 내 아픔과 나의 깨어진 모든 삶의 그 현장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애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 집으로 초청하겠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여는 자에게는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여전히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문 밖에서 여전히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지만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 아니요 주님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냥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주님 제가 믿지는 못하지만 한번 말씀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 제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사실 그의 일상을 보면 오늘의 일지는 그냥 최악 그 자체예요. 너무 최악이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해 보이고 봐줄 만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별로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에요. 생각해봐요. 평생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그때 고기라고는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대로 했더니 내 모든 경험이 뒤집어졌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냥 오늘 하루 운수가 좋지 못한 일진이 좋지 못한 것에 그냥 우연이겠지가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가 어부로서 살아왔던 인생의 전체가 다 부정당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내가 평생을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해도 안 됐던 것이 이 젊은 사람 한마디로 이게 된다고?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왜 하필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경험, 그 만선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을까? 왜?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예요. 나는 이 사람을 지금 내 제자로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좀 연 듯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제자로 부르고 싶은데 왜 하필 고기를 잔뜩 잡는 경험을 이 사람한테 해주게 했을까? 왜? 단순히 베드로를 성공하게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단순히 그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너는 밤새 고기를 내렸지만 못 잡았지, 나는 말 한마디로 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단순히. 만약 그런 목적이었으면 굳이 왜 베드로한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겠어요? 그냥 베드로야 눈 감아봐. 하나 둘 셋 짜라란, 고기가 300마리 3000마리,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한순간에 믿을 텐데, 구태여 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온 사람, 심지어 거기서 잡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그물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배 타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명확한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지점이 될 거예요. 자막을 한번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의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영역을 덮어두고 새로운 것으로 짜잔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을 찾아오셔서 거기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면서 우리더러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깨어진 자리, 낭망의 자리, 속상함과 억울함과 분노의 자리,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았으나 오늘만큼은, 이 자리만큼은, 이 날만큼은, 오늘 이 밤만큼은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실망적이에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해요. 실패했어요. 부정당했어요. 그런 자리가 있으세요? 어떤 겉으로 드러난 나의 어떤 외형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혹은 편부, 편모, 재혼 가정, 깨어진 가정 안에서 성장하셨습니까? 혹은 계속해서 남들은 다 취업에 성공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십니까?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막연한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건강이 너무 좋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적인, 어떤 육적인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어떤 멘탈릭적인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콤플렉스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이거를 감추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죠. 제법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내 실패의 자리, 내 정말 까마득하게 타들어가는 자리, 이런 것들 그냥 다 덮어두고, 이불로 덮어두고 씻고 옷 입고 화장하고 뺀질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예, 주님 오셨어요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나쳐서 이불을 들추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꽁꽁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영역, 어쩌면 실패의 자리,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환부, 그 치부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너무하시죠?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 주님은 왜 그거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그 영역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붙잡지 않거든요. 내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왜요? 그 실패의 기억, 그 상처의 기억이 나를 꽁꽁 메어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그 두 손을 내 상처를 가리는 데 사용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분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찬란한 빛이 비추었을 때 혹여라도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숨겨져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그 조그만 두 손으로 내 어둠을 가리느라 주님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 환부를 가리고 있는 그 두 손을 같이 잡고 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것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왔노라. 그 부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첫 출발점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자리를 비추실 거예요.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 자리를 찾아가실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추어지면 그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나의 치부와 환부가 드러났을 때, 내가 얼마나 별로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고집스럽고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고 멋지지 않은 사람인지, 생각보다 내가 가면을 쓰고 생각보다 내가 별로인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요?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정말 아니요. 제가 원고에는 철저하게라고 썼는데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이게 더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나를, 내 존재를 그 존재로서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한 것을 넘어서서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처절하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주님, 눈부셔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영역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베테랑이라고 자신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귀찮게 여겼을 뿐이죠. 그런데 그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고집스러웠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자마자 고백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실패의 자리가 있든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그 삶을 비추실 때 그 빛을 조명하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갖거나 자책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고백인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서야 재정립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재정립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제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관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 지점은 원래 회복되어야 할, 원래 있어야 할, 원래 이것이 정상이어야 할 관계의 정상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좀 교만하게 조금 고집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사과드립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으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존재와 존재가 만난 시간이죠. 이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 그가 나의 주인이구나. 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그가 바로 내 인생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이구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이걸 먼저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한 구석으로 우선순위에서 밀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복학생 꼰대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자꾸 딴 거 하라고 잔소리만 해서 나한테 부담감만 주는 불편한 그냥 불청객, 그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 말고요. 여기에서요. 신앙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시오, 시간의 주관자시오, 내 삶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우리 신나서 찬양했잖아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여기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시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십니까? 저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말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치료자요,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터져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빛으로서 맞이함으로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형편없음이 드러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정상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재정립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면서 인격적인 만남은 이것이 수반이 되고, 이것이 수반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꾸기를 원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과 관점을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잠깐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이제는 바꾸기를 원하세요.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베드로야 너 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받아줘요. 그래 맞아. 하지만 내가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재정립되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실패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내 제자가 될 거야. 이제부터 너는 변화될 거야. 이제부터 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뀔 거야. 이제부터 너가 살아가는 인생의 비전이 달라질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길 소망하세요? 우리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야. 이제부터 너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와 새롭게 된 이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로 인해 이제부터 너는 블랭크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청년의 때, 20대, 30대 청년의 때를 살아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역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실패의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남들과는 다른 것 같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것이 내 안에 드러나서 누군가가 눈치채기 시작할 때 나의 존재가 흔들릴 것만 같은, 그래서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두 손, 그 고사리 같은 그 작은 두 손으로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거 숨겨보겠다고 가리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실을 반드시 모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이제부터 너는 실패자가 아니란다. 이제부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란다. 이제부터 너는 세상 가운데 내가 자랑스럽게 보낼 만한 내 제자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저는 이 고백이 또 이 선포가 특별히 오늘을 살아내는 2020년 2026년 1월 11일 이 주일의 이 현장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의 존재를 비칠 때 존재 대 존재의 만남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여러분들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 10년, 20년, 30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곡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지체들이 적용 찬양을 부를 때 너무 뻔한 적용 찬양이어서 마음의 결단의 고백과 울림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찬양이어서 고백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기억 속에서 입으로만 뱉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찬양을 묵상을 하는데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제가 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시선과 마음과 고백이 머무는 곳은 바로 여기였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 내가 뭔가를 그물을 딱 던져서 베드로처럼 나도 한번 만선의 꿈을 한번 내가 경험해 보겠다.
여기에 내 마음이 늘 머물러 있었는데, 내 시선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찬양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나에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인 대신 빛으로 찾아오실 그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네.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우리 주님은 날마다 그 관심이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만날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나와 어떻게 동행할까? 늘 우리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는 여러분 한 사람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지고 비추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한번 우리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주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 이 시간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존재 대 존재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귐과 하나님 교제와 그 공감이, 그 나눔이, 하나님 그 변화가 지금 바로 이 시간 충격적인 경험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가 찾아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 주님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 시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나의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그 파편 하나까지 내가 계속해서 손으로 가리고 하는 그 영역을 주의 찬란한 영광과 사랑의 빛으로 지금 조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손 뗍시다.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제부터 너는 세상 가운데 내가 보내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의 제자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빛으로 나를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 주님,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나의 존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나의 존재와 아픔과 모든 샅샅이 비추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나의 청년의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지만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볼품없고 연약하고 잘난 것 없는 제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당신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의 나눔과 교제와 공감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걸음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바뀌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깐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나의 완성과 나의 목적과 성취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감히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우리 웹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자리에 앉으시면서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는 틀림없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